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같은 시각에서 보았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90%입니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신 분이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바로 곧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장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는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막이 열리는데 어떻게 막이 열리느냐? 태초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던 그 시간, 없던 것이 생겼던 그 시간, 그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오래된 시간을 말할 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전혀 다른 시간이 존재했다. 그런 면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신 시간의 시작은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시간, 육신을 입은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적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신이라 이 말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존재하지 않은 적이 그분은 없는 분이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가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이 잘 쓰던 단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가 바로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 로고스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로고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이 세상에 보이는 분으로 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특별한 계시다.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그 옆에 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 계셨던 우리가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 3절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것 없이 만물이 되어진 것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간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 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셔요.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곧 생명을 받아들인 자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웠습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세상은 빛과 싸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심지를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빛을 강력하게 거절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죽었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갈고 닦고 수십 년, 수년 수양을 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되게 임하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지성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사망이 더 이상은 그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등진 자는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태양을 등지고 있는 사람 눈앞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어둠이 그 앞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생명이 빛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를 등지고 평생을 살다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캄캄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그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빛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그 빛을 이 땅에 드러내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요 내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